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도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네요.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한번 굳이 붙여본다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지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하여드린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지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11월까지 굉장히 바쁘게 벌써 2022년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른 시간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지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여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쳤다라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기다림을 통해 보는 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껏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주민 삶이었고, 말 그대로 그냥 나그네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하게 지쳐 있고 연약해 있었던 때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좀 필요했던 때인데, 특히나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심히 침체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도 주시고 용기도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어떤가를 기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과연 그렇게만 하셨을까?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열정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또 나의 예측을 벗어난 것을 기다리는 것도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인생이고 가장 쉬운 정도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언제 기쁨이 찾아오나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할 일들이 생기던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바로 앞장의 14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의 기쁨보다는 승리한 이후의 두려움과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 못 들었던 밤이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어요. 불안감이 엄습한 겁니다. 무슨 불안감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현실이 직시가 되면서 몰려드는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왔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향을 떠난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내 고향인데, 그래서 머무른 가나안 땅인데 자신이 직면한 적이 너무도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또 후손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더욱더 불안하게 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그 이유가 훨씬 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시각은 깊은 밤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었을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짙은 어두움을 싫어하고 어두운 밤에 더 깊은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약한 상태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망감과 심하게 약해져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손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안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약속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괴롭고 힘들고 오히려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때 우리를 안달나게 만들지 않던가요?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지고, 아마도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이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깨가 처지고 맥이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기나도 하셨나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빈정거리는 거예요. 더 빈정거립니다. 나는 상속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내 종에게 상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다더니 안 주셔서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빈정거리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 즉 내 집에서 하인으로 키워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 엘리에셀은 이름만 언급돼요. 누군지 잘 몰라요. 단순히 다메섹에 데려온 하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인으로 길러지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충복이고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엘리에셀이 하게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역할을 이
엘리에셀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하인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이 행동은요, 정도를 벗어난 대답이에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가 없는 대답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기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하는데 약속된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 그동안 눌러 있었던 심정, 그동안 꾹 누르고 살았던 심정, 그래 그러고 기다렸던 그 심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늘 평안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늘 평탄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슬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함과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에게 잠 못 들게 하는 그 아픔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기쁨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방황하거나 당황하지도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해서 보여준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때마침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서 보면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화낼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되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왜 오해가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건데, 기도해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 그걸 못하니까 화가 나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전은 작은 것 하나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창세기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한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은 그만두고 한 명의 자손이라도 생길까 두려운 거고 걱정스러워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무 요원한 것처럼 보여요.
이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이스라엘이나 그 가나안 여정을 가보면 하늘의 별이요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밤에 이렇게 쳐다보시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얘야 저 별 좀 한번 세봐. 어떻게 셉니까 그거를, 그 많은 거를. 근데 저 별 개수 몇 개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별의 개수는 9만 2개, 9만 3개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9만 2개, 9만 3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세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 별들과 같이 내가 네 자손들을 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시대에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다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꿈과 비전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언제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는 그것을 얻을 때가 오리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천막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근데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또 15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기다림의 됨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래 한번 내가 더 믿어볼게 하고 굳건히 그냥 그 마음을 다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말씀이 단순히 심령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전을 놓지 않는 것.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걱정과 근심은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외적으로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큰 소망이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신앙을 가장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엉뚱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엉뚱한 일,
그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고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녹는 그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